미국 최고의 방송인 중에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그녀의 삶은 참으로 누가 봐도 멋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요, 지금의 성공이나 지금의 행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참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면서 삼촌에게 성폭행 당했고요. 14살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미혼모가 됩니다. 그 아이는 2주 만에 사망을 해요.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가 집을 나갔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그 시절에는 저는 살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아버지의 재회 이후에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윈프리에게 매일 책을 주면서 책을 읽어라라고 했고요. 특별히 신앙을 전수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윈프리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살에는 내슈빌 TV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흑인 여성으로는 당시에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는 더 큰 방송국인 발티모어 TV 방송국에 또 6시 뉴스 앵커를 맡게 됐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 뉴스를 진행하는데 뉴스 담당자가 저 사람의 뉴스 너무나 감정적이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미칩니다. 그러면서 앵커로 있었는데 누구나 소망하는 원하는 6시의 뉴스의 앵커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아침 토크쇼 방송으로 좌천되고 맙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거기서 감사를 발견합니다. 아니, 토크쇼를 하니까 훨씬 더 제가 좋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그 아침 방송은 크게 성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녀가 배우게 되어오는 것은 오히려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를 일으켰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감사의 신앙이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풍랑도 감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풍랑도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에이 목사님 젊으시니까 아직 삶의 큰 풍랑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풍랑이 감사하겠습니까? 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풍랑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에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감사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일어나며 승리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감사할 수 있는가? 풍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장의 기회이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날 저물 때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날이죠?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날입니다. 지금 마가는 그 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나간 살펴봤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오늘 살펴볼 풍랑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부제를 이렇게 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실천편. 하나님 나라 실천편.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론의 수업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실제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가지고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실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 나라 이론편이라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실천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면 그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결실, 100배의 결실을 이루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등불을 말 아래 큰 그릇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이루어지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결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세상이 보기에는 그 시작은요,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증거가,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섬김과 헌신이요, 세상에 보기에 겨자씨 한 알처럼 정말 미비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심으셨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성장하여서 위대한 결말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위대한 결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장과 결실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에 충분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으로 제자들을 이끄시는데, 그 현장이 어떤 곳이에요? 풍랑 속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배우 이정은 씨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지금은 믿고 보는 배우다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명연기를 통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40대 중반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연기를 계속했어요. 그 이야기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40세까지는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부업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었대요. 연기로 돈을 버는 것이 심할 때는 1년에 20만 원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원 강사도 하고요, 마트 직원도 하고요, 간장을 판매하는 업도 하고, 녹즙 판매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을 통해 저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뭐라고 말했냐면, 배우로서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이 배우로서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나의 삶의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그저 낙심해 있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고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풍랑 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근데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시험.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이다. 불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고통 당할 때에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찾아가지 않죠. 고난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나를 찾아와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고난이 나를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찾아온 것처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시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험이 찾아왔을 때,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 잊지 말라는 거야. 아, 지금 나에게 연단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찾아온 거구나. 그래서 성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숯덩어리고요, 오른쪽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숯과 다이아몬드가 형제지간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둘은 모두 똑같은 원소인 탄소입니다. 이 탄소가 땅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압력을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타버리면 검은 숯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중에 타버릴 검은 숯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의 고난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고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중에 기뻐한다.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이루어서, 인내는 연단을 가져와서 그 연단이 내 소망을 이루게 할 거거든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될 줄을 알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사 빛나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 통해서 까맣게 타버리는 숯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숯처럼 되라고 그렇게 고난으로 이끌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때로는 풍랑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풍랑 속에 있을 때에 나를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순간에 또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풍랑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자,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침몰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풍랑이 없을 거다, 길이 편안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갈 거다, 거기 도달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오다 비켜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도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풍랑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잔뼈가 굵은 어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풍랑은 다 겪어봤어요.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처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37절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원래 바람이 불면 배가 좀 물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상식적으로 계속 잠을 사람이 잘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피곤하셔도 지금 배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배에 물이 차고 있어서 제자들이 배에 물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 주무시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자, 조용히 살살 좀 물을 밖으로 빼내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소리 지르면서 큰일 났다, 저기도 물이 들어오니까 여기도 빼라, 저기도 빼라, 배를 붙들어라,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깨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눈을 조그맣게 뜨고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다. 훨씬 더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성경 보면 주무셨다고 하니까 그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깨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 다시 잠을 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배가 침몰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무실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놓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침몰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정말 침몰할 수 있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 계속 주무세요. 무슨 말이에요? 침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너희 인생의 배가 침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를 건널 때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신 그러한 때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침몰할 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 성도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생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인생의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풍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이 길을 가면 나는 정말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나를 붙드시고 그 영광으로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기에 그러기에 풍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풍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한 말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합니까? 영어 성경 봤더니 더 직설적이에요. You don't care. 상관하지 않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이거는 거의 예수님 향한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인데, 정말 믿음 없는 말인데요, 그 외침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세요. 정말 믿음 없는 말인데 그 외침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일어나셔서 광풍을 잠잠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정말 고요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먼저 응답해 주셨어요. 먼저 잠잠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까? 두려우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풍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죠. 제자들처럼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믿음 없는 이야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애창하시는 복음송 중에 저도 좋아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복음송이 있죠. 그 후렴구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는 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는 어떤 귀예요? 인자한 귀예요. 인자한 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도요,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풍랑을 잠잠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큰 풍랑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풍랑은 제자들을 두렵게 했고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풍랑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풍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의 기회이기에 감사. 하나님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수처럼 타버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가실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풍랑에도 감사하는 거죠.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몰하지 않을 것이기에 감사.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나를 침몰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 침몰할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침몰하지 않게 하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 우리가 1번에 믿음 없고 2번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좀 원망 섞인 불안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으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곳으로 도달하게 하심을,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